지금 우리는 2017년이라는 특정한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2017년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위한 역사만 있던 것이 아니고 아주 오래 전부터 지금 이 땅엔 살고 있지는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살았던 삶의 시간들과 역사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2017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의 특징은 무엇일까? 넓게 펼쳐서 오늘을 우리가 보자면 이 시대는 부흥의 시대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부흥의 시대라기보다는 모든 각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뒤집어 쓰고 근신하여 회개해야 되는 그런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 다시 회복되어 살아가는 그것이 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니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 아모스라고 하는 예언자가 살았던 시대는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라고 하는 제국에 멸망당하기 직전에 나라가 혼란스럽고 어지러웠던 시대에 활동했던 예언자입니다. 당연히 그 시대도 부흥의 시대가 아니었죠. 사람들이 무엇가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기가 어려웠던 시대, 저마다 자기가 기준이 되어 살아갔던 시대입니다. 그때에 그 시대적 기근은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라고 아모스라는 예언자를 통해 말씀해 주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당하게 되는 어려움, 이 영적인 기근에서 우리 모두는 깨어 근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 삶에 부딪혀 온전한 사람으로 다시금 회복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대적 분별을 할 줄 아는 우리 각자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깊고 오묘하신 뜻을 우리가 들을 만한 귀가 열려 그 말씀이 우리 삶의 양식이 되고 그 삶이 우리 삶의 나침판이 되어 길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때에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우리에게 사순절이 다가오는데 하나님께서 또 우리 교회 공동체에 성경을 쓸 수 있는 필사의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전 교인 사순절 성경 필사에서 일명 우리가 사성필이라고 부르는데 전 교인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00등분을 한 성경을 각자 맡은 영역으로 성경을 필사하는 캠페인입니다. 시대 위기마다 신앙의 선배들은 성경을 필사했던 그런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필사하며 인생을 살고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와 국가 위기를 극복했던 시대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등불이 되고 내가 걸어가는 길에 빛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아무리 캄캄한 역사 안에서도 이 역사를 비추는 도도한 역사를 이끌어왔던 등불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우리 각자의 인생이 꽉 막힌 것처럼 어두울지라도 우리 인생 다시금 제 궤도에 인도하는 우리 인생길의 참 빛이었음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이 축복의 말씀을 통해서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한국 역사에서 최고의 서예가였던 추사 김정희가 이런 말을 남깁니다. 가슴속에 만 권의 책이 들어있어야 그것이 흘러넘쳐서 그림과 글씨가 되었다. 그냥 자기의 테크닉으로 글씨를 쓰고 그림을 썼던 것이 아니고 그 그림과 글씨에는 자기가 만 권의 책이 흘러넘칠 정도로 자기의 생각과 깊은 묵상과 자기 안에 쌓여져 있던 사상이 흘러넘칠 때에 그 그림과 글씨가 되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 말을 제가 바꾸어서 제 마음에 담아두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슴속에 만 권의 책이 흘러넘쳐야 그것이 흘러넘쳐 설교가 된다. 책 읽을 때가 행복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슴속에 그런데 단 한 권의 책만 들어있어도 그것이 흘러넘쳐 귀하고 축복된 인생이 되는데 바로 그 책이 성경인 것을 여러분들 신뢰하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참 하나님의 말씀은 신비롭습니다. 원본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는 책을 세상 사람들은 이 필사본만 남아있는 이 책을 수도 없는 사람들이 읽고 그 성경을 통해 새로운 도전받게 되고 새로운 삶의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의 하나님 한 분의 뜻만 내 가슴 속에 흘러 넘칠지라도 인생이든 그림이든 글씨든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 위에 최고의 명품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썼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돌판을 기록하신 한 번을 제외하고 하나님은 직접 기록을 사실 남겨두지 않으셨습니다. 늘 음성으로, 보이스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조차도 한 글자도 세상에 쓰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의 땅바닥에 손가락으로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온 여인 앞에 썼던 그 글씨를 제외하고는 예수님도 글씨를 썼다는 기록이 성경에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출판사와 계약을 맺지도 않았고 저자 사인회를 하지도 않았으며 잉크병에 펜 한 번 담그지 않으셨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했던 말씀은 기록이 되었고
그분이 했던 말씀은 여전히 오늘까지 출판이 되고 있으며 그분이 했던 말씀만큼 그 누구의 세상의 말도 다양한 사본과 인쇄본으로 기록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참 신비로운 겁니다. 한 번도 기록을 하지 않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찰스 하든 스펄전 목사님은 설교 원고를 기록하지 않았는데 지금 아마 제가 알고 있기는 이 땅에 오늘날 요즘 출판된 설교집을 쓴 사람으로는 가장 방대한 양의 설교집이 출판되고 있는 사람이 스펄전 목사님. 그걸 녹음해가지고 누군가가 필사해서 설교 메모와 간단한 설교의 스케치만 남겨놓았던 사람의 수 없는 설교 원고를 필사해서 오늘날 전 세계에 출판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이걸 기록하지 않았는데 수 없는 다양한 필사본을 통해서 오랜 역사의 기간 동안 다양한 많은 사람들에게 기록이 되어 전해지고 있다. 참 신비로운 일입니다. 한글 성경에는 총 단어가 한 132만 단어, 100만 단어가 훨씬 웃도는 엄청난 양의 보케블러리가 성경 안에 담겨 있습니다. 40여 명 이상의 사람들이 동원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초고를 기록했고 그 초고를 기록한 원본은 이 땅에 한 조각도 남아있진 않지만 역사 위기와 어려운 순간마다 수 없는 사람들이 지하에서 숨어서 이 성경을 필사하여 오늘날 우리 손에 성경을 전해 주었습니다. 이런 신비로운 과정을 지켜보면서 성경은 하나님의 영으로, 성경은 하나님께서 쓰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 크리스찬들은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쓴 성경을 왜 하나님이 쓰셨다고 믿어야 되느냐?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 감동의 헬라어 뜻은 임프레션이라고 하는 우리 흔히 말하는 감동 먹었다, 감동받았다 이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숨을 받은 God breath, 하나님의 숨을 받은 이런 뜻입니다. 다른 한국말로는 영감이라고도 부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숨을 받아서 기록한 책이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숨결을 받아 기록한 책. 사람들은 숨결을 느끼지 기록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숨결을 기록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이 숨결을 기록하게 하신 자들입니다. 그리고 신약에 나와 있는 성경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록하게 해서 세상에 남기신 것이 예수님의 제자 교육의 목적이었습니다. 기록해야 남길 수 있고 기록물이 있어야 그거를 역사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 모든 이 땅의 스토리들을 기록하게 해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숨결로 기록된 이 성경,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가 있는 이 성경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사람이 만들어진 과정을 보면 흙이라고 하는 아파르라고 하는 흙에 하나님의 생기를 넣으셔서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결을 넣으셔서 생명이 되었다, 생명체가 되었다라고 우리의 기원을 밝히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언어에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가서 성경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흙밖에 되지 않은데 그 흙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 생명체가 된 것처럼 우리 인간의 언어에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왔더니 성경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쓰기를 하는데 이 글자들 안에는 하나님의 숨결을 담아 두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담겨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성경을 필사할 때 그냥 이 성경을 같이 동참하기 위해서 베껴 쓰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숨결과 하나님의 영을 내 인생에 채워 기록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번 사순절 성경 필사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본래 인간의 기록은 아무리 오래 가도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아마 그래서 성경도 원본이 없고 사본만, 필사본만 존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글자만 읽을 수 있다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글자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숨결을 읽어야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근본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들은 성경 안에 담겨있는 130만 보케블러리를 우리 성도들의 필사를 통해서 우리는 함께 기록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130만 개의 보케블러리를 필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숨결을 우리 필사하는 기간 동안 담아낼 때에 우리 흙밖에 되지 못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생명이 된 것처럼 죄인이었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게 된 것처럼 우리의 필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시대를 바르게 분별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각자의 인생에 들려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근신하고 회개하며 그 말씀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될 때에 여러분들 모든 인생의 기근이 새로운 풍요의 시간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성경의 목적입니다. 성경의 목적은 첫 번째 성경의 저자를 얘기했는데 성경은 하나님이 쓰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 성경이 쓰여진 목적은 변화입니다.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변화시키는 겁니다. 바꾸게 하는 거죠. 고대 랍비가 전하는 짧은 대화입니다. 한 여자가 나무 밑에 앉아 성경을 읽고 있는데 친구가 그 옆을 지나다가 성경 읽고 있는 그 랍비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무슨 책을 읽고 있어? 이 여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이 책을 읽는 줄 알았는데 내가 이 책을 읽고 있는 것이 아니라 책이 나를 읽고 있는 신비한 경험을 하고 있는 중이야. 다른 책은 모두 우리가 책을 읽습니다. 독서를 합니다. 리딩을 합니다. 근데 성경을 우리가 깊이 읽게 되고 성경은 본연의 목적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을 넘어서서 성경이
우리를 읽게 되는 체험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 앞에서 사람들이 질문을 줄곧 던집니다. 과연 이 성경은 어떤 책인가? 근데 성경은 도리어 우리에게 묻습니다. 성경을 진실하게 읽는 사람에게 묻습니다. 이 성경을 읽는 사람이 누구냐? 세상 책은 저자가 누구인지, 그 책을 쓴 저자가 누구인지를 묻지만 성경만큼은 독자가 누구인지를 묻습니다. 성경은 우리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성경은 어떤 책인지를 보여주는 책이 아니라 성경은 먼저 우리 자신이, 그 책을 읽고 있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묻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최고 목적은 독자의 변화입니다. 그 책을, 성경을 읽고 있는 독자의 변화가 성경의 최고 목적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비춰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우리를 비춰볼 수 있는, 나를 투영시키고 나를 보게 만들 수 있는 게 세상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 자신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주변 환경이나 주변 사람들은 관찰해서 시간이 지나고 경험이 쌓이면 알게 되지만 나를 알 수 있는 기회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얻게 됩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눈이 밝아도 자기 얼굴에 이 묻어있는 더러움은 스스로 보지 못합니다. 우리 2주 전에 이 자리에 오셔서 말씀 전해주신 우리 강 목사님 통해 우리 같이 듣게 되었지만 내 얼굴을 보고 사는 사람들을 그렇게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반드시 거울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거울을 보고 내가 더러운 게 묻어 있으면 씻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동기부여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비누가 있는 곳으로 달려가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을 얻습니다. 마찬가지로 거울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내 내면에 있는 죄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를 씻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향해 갈 수 있는 영적인 동기부여를 이 성경을 통해서 얻게 됩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구원받을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만나게 되는 그런 축복된 기회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얻게 됩니다. 성경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귀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아무리 추악하고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연약한 것일지라도 바꾸어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소중한 것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이 성경 안에 담겨 있는 진리이고 그 복음이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무리 좋은 거울도 우리 마음을 비춰주는 거울은 없습니다. 모두 겉모습만 보여줍니다. 내 내면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 내면에 있는 것으로 사람들은 불안해합니다. 세상은 그래서 우리를 진정으로 바꾸거나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지 못합니다. 거울을 볼 때 우리 모습에 비치는 것은 유리 뒤에 칠해 놓았던 수은 때문입니다. 성경을 볼 때 우리 모습이 비춰지는 것은 성경 뒤에 칠해 놓은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입니다. 십자가 보혈의 예수님 사랑이 성경 구석구석에 칠해 있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 우리는 우리 각자 자신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숨결이 글자마다 묻어 있기 때문에 오직 성경만이 우리 영혼을 비춰주는 거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살아있다. 죽어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게 해서 우리를 고치고 우리를 힐링하게 하는 능력이 성경 안에 담겨 있습니다. 보지도 못했는데 무슨 수로 고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쓰며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성경을 쓰며 우리 각자의 자신을 보게 되고, 성경을 쓰며 여러분들 모두가 변화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을 바꾸고 역사를 뒤엎는 요란한 일들이 역사의 순간순간마다 있어 왔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사람이 바뀌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제도와 시스템을 바꾸어 놓아도 그건 다시 도로 그 자리에 돌아갈 뿐입니다.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람이 바뀌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었습니까? 근사한 일을 할 만한 그런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 안에 있습니까? 성경을 펴십시오. 성경을 읽지 말고 성경이 여러분들을 읽게 하십시오. 성경을 읽다가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변화되고 바꾸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십시오. 성경을 읽다가 참회하고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들 삶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모스가 옳았습니다. 모든 위기의 원인은 말씀의 기갈이었습니다. 기도도 사실 찬양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해 주신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기갈이 결국 우리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생과 역사의 근본적인 기갈의 원인이라는 것. 이번에 성경 말씀을 우리 손으로 쓰는 이 귀한 일은 하나님의 숨결을 우리 손으로 기록하는 놀라운 일이 될 것이고, 성경을 펼 때마다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 영혼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우리를 새롭게 회복의 자리로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재와 같고 흙과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스스로 느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말씀의 숨결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호흡하게 하고 숨쉬는 회복이 있는 자리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읽어줄 것이고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근본 사순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삶으로 회복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